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 이어서 지옥을 주제로 해서 본문을 다루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복음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지옥이 실제하는가? 지옥이 실제하는 것 같으면은 그 지옥을 이 현세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천국의 속성을 이 현세에서 경험하듯이 지옥이 실제하는 것 같으면 지옥을 우리의 일상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현세의 증거를 가지고서 증명하는 이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처럼 그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라고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젤 위젤이 쓴 나이트, 아마 우리 번역으로는 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겠죠. 이것은 그냥 픽션 소설이 아니고 다큐멘터리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역사적 서술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엘리에젤 위젤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전체 600만 명이라 헤아립니다.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걸 출판하고 난 뒤에 엘리에젤 위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작 부분에서 쭉 보면은
전반부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 짐승을 실어 나르는 기차의 짐칸에 80명씩 넣어서 유대인들을 헝가리에서부터 아우슈비츠까지 움직여 수용해 나릅니다. 이게 며칠 동안 걸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비르켄나우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에서도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었지만은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거기서 꼭 짐승처럼 실려왔는데 숨을 좀 들이쉬기도 전에 더욱더 정신이 없습니다. 고함 지르고 매질하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가족 챙기느라고 집중하고 아수라장입니다. 이때 비젤이 1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4살이었던가요? 16살인가. 비젤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그리고 막내 여동생하고 이래 같이 내려서 이랬는데 거기서 바로 딱 갈라져야 됩니다.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강제로 독일 나치 SS 대원들이 서서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갈라지게, 가족 중에 남자와 여자가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다시 부모로부터 떼놓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예? 세상에서 여자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지 품에서 지 아이를 빼앗길 때 그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이를 찾고 보호하고자 하는 저항. 그 광경이 그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엄마의 품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고 어린아이들. 그다음 우리가 세계사를 읽어서 잘 나오는 이 친숙한 이름 중에 하나가 있죠. 이 역사관에서 닥터 맹겔. 수용소에서 총 이 의료와 관련돼서 책임을 맡은 자인데 그런데 아주 악명이 높았죠. 생체 실험도 하고 이 닥터 맹겔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그 사람은 사는 거고 왼쪽으로 옮기면 그 사람은 바로 죽는 겁니다. 가운데 서서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구분되어지고 남자들의 행렬이 오는 이때 닥터 맹겔이 딱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들고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된 이 줄은 막사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구분된 이 줄은 다른 막사로 들어가서 거기를 거쳐서 순서를 밟아서 저 뒤에서 지금 보이는 굴뚝에서 연기와 불이 섞여서 올라오면서 그 주변 아우슈비츠 주변 하늘을 불구스름하고 캐캐묵은 단백질 타는 냄새로 꽉 차게 만든 그 굴뚝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 그 수용소에 먼저 온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렇게 동원되어서 막 이 질서를 잡고 하는데 독일 군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는 고함을 지르고 하지만은 자기들 동료니까 가서 기속말을 해줍니다. 오른쪽 줄에 있어야 살아남는다. 오른쪽 줄에 있어야 살아남는다. 건강하게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을 기띔으로 한마디씩 해줘가는 이걸 듣고 비젤의 아버지가 더욱더 어깨를 펴고 나이를 아버지는 50대인데 40대로 비젤은 14살로 알고 있습니다. 14살인데 16살 하여튼 성인 취급받을 수 있는 그 나이를 속에서 건강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결국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면서 보니까 또 다른 무시무시한 관계에 트럭이 와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큰 불들이 붙고 있는데 그 구덩이에 트럭에서 뭔가를 집어 던지는데 비젤이 자세히 보니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을 트럭채 싣고 와서 죽은 아이들인지 살아있는 아이들인지 그거는 거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트럭채 이걸 싣고 와서 그 아이들을 지금 불이 확 타고 있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굴뚝에 연기와 불이 계속 올라오고 그쪽으로 가는 행렬들이 있고 그 행렬에 따라가는 자들은 다 노약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었고. 이걸 보면서 제가 그 광경을 읽으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것을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지옥을 현세에서 지옥이 있다면 분명히 현세에서 경험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이 현세에서 실감나게 경험하듯이 천국이 분명히 영원한 그 세계에 있다면 이 현세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경험되어질 것이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래 조사를 하고 하는 가운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옥을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공장이 그 바로 그 앞에 있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되고 음식만 축낸다고 여기는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떼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그게 표현이 안 되으나 그냥 불구덩이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이념이 다르다고 하는 이것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막대기 하나 오른쪽 움직이면 살고 왼쪽 움직이면 죽고, 거기에서 잘 보여서 건강하게 보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는 것. 그걸 읽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날에 인자가 왔을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에 심판을 한다 했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하여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닥터 멘겔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면서 생과 사를 결정을 짓는 그 광경이 꼭 성경의 그 얘기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려니, 양은 그 주인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그리고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을 되는 데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못에 던져놓고 노약자라고 하여서 그냥 개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태워 없애는 그 굴뚝에다가 화장해서 넣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또는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실체가 그림이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그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언어와 표현으로 한 적나라한 묘사였다고 생각되고, 바로 그것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밤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바로 그 광경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늘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고통이라 하고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고 목적과 상관없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지옥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옥의 실제는 현실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현실은 영혼의 일부분입니다. 영혼과 이 현세가 별개의 것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에서 온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르고 패러다임이 다른 그런 존재 양식으로 지금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여기에서 잠시 목적을 위하여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일부일 것 같으면은 이 현세에는 존재의 근본인 영혼의 속성이 여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짐승들은 이런 종교 행위를 못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초월을 늘 동경하고 초월로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일부일 것 같으면 그 근본인 영혼의 속성이 이 현세에 반영되어 있고 나타나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현세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듯이 말이에요. 예? 고통, 괴로움, 목적이 없는 고통, 의미가 없는 괴로움, 이것은 분명히 지옥의 속성인 게 분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현세에서 영혼의 속성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련되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마련되어진 곳입니다.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증거는 뭐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는 교제라고 하는 이 자식을 낳습니다. 교제라는 이 자식을 보면서 관계를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게 언제나 전제가 되어 있고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문 앞에서도 걸어할 것이고 그와 똑같은 본질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이상 그 교제의 실상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덕목은 교제의 결과입니다. 내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혼자 사는 이것이 궁극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라 할 것 같으면 인간의 행복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단어도 없어야 됩니다. 용서든 사랑이든 인내든 기다림이든 충성이든 이 모든 것은 관계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내 혼자 살고 내 혼자 존재하는데 사랑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그게 장소인지 패러다임인지 그 자체는 우리가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천국의 핵심은 뭐냐? 핵심적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인정하는 자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부부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고 친구 간의 교제 속에 나타나고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 이러한 교제의 속성들과 덕목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천국을 이 현세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늘 장난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못된 자식들이 부모들의 희생적 사랑을 자기 욕구와 자기 기분대로 남용하듯이,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길이 참으심을 자기의 기분과 종교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장난처럼 그렇게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럼 너는 내 안 보고 살아라.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과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저항을 하는 이 열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렇게 하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삶의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그 속성들이 어떤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 호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나열했던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고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관계를 남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애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러한 식의 삶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면은 당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지옥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옥의 현상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끝에 언제나 생활로 나타나는 것은 음행 없으면 못 살고 호색하는 것 없으면 부부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불가능하고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게 아니면은 교회 와서도 뭔가 예배 드리는 게 따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게 아니면은 생계 활동을 할 줄을 모르고 어떤 이런 식으로 사는 그 가족을 보면서 여러분이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평안과 부드러움을 가지고서 지옥으로, 고속도로를 달려서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방조자입니다. 이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 속에 있다고 하면은 이 교회 안에 지금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은 이것으로 꽉 차 있고 그 지옥으로 운명 지어지거나 그 지옥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 다시 반복하지만 그것의 증거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힘을 다하여 저항하는 이것입니다. 그것의 증거에 대해서는 이런 도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있는 이상 지옥은 지금 이 현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차원의 지옥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에서부터 온 존재, 그리고 영혼으로 돌아갈 이 존재들이 사는 이 현세에 지옥의 속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지옥이 있어야 합니까? 철학적 논리의 틀을 가지고서 따져볼 때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 지옥이 있어야 되는가? 만약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선과 악의 구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공의, 정의 이것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뿐인데 그게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분명하다면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이 분명히 있다면 멸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지옥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음이 있다면 망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닥터 맹겔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른쪽 저으면은 생명이고 왼쪽 저으면은 죽음이, 그런 종류의 심판도 이념 하나 가지고도 그런 심판을 만드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 본분을 잊은 자와 지 본분을 지킨 자에 대한 판단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의 목적과 기능, 이것은 현세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옥의 목적 그리고 기능이 뭘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선, 옳은 것, 선한 것, 이것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악을 영구히 격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은 선, 이것이 더 이상 오도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악을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악을 영구히, 선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서 악을 모아두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추수꾼이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군데군데 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뿌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농부가 주인에게 가서 아유 이렇습디다. 그래, 그 좋은 밭에 거기 참 곤란하구만. 그래서 농부가 그리 말하죠. 그럼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놔두라. 가라지 그거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꺾을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구별할 것이다.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태울 것이고 알곡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참 본문에 거기 나오죠. 24절에서 30절 그 사이에서 지옥은 악, 가라지로 비유되었던 이 악, 사탄이 와서 뿌렸다고 말합니다. 이 악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천국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랑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선한 삶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그 선한 것을 빨아먹으며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추수때로 일컬어지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가라지로 일컬어지는 악을 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때는 이 추수때로 일컬어지는 이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나가다 죽을지, 다음 주 일하다가 죽을지, 내일 내가 뭔가 좀 몸을 따듬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 뭔가 저 해수욕장에서 회사가 단체적으로 MT를 하는 그때에 좀 몸 자랑하려고 따듬을 계획을 세우고 살아있고 생생한 계획을 세우고 그게 시작되는 내일 오히려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이 추수때로 일컬어지는 종말은 첫 번째는 개인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추수때입니다. 당신이 갈아지면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당신이 알곡이면은 어떻게 살았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두 번째 차원은 역사의 끝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하죠. 휴거가 일어나고 뭐 인을 떼고 그리고 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용이 날고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죠. 역사가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역사의 끝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으면서 그 역사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총정리하십니다. 가라지와 같은 악으로 살았던 자, 아무리 선이라는 이 마스크,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서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 자기를 숨겨서 그런 즐기는 어떤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되면 그 가면을 다 벗겨낸다고 합니다. 가면을 벗겨내고 알곡이면은 곶간으로, 갈아지면은 풀무불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현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현세에서도 심판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한 공동체의 사법체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사법체계를 가지고서 정의를 세웁니다. 악을 가려내고 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공동체 또는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이 재판에서 언제나 옳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적용이 될 때 서서히 시퍼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악은 더 이상 이 공동체의 선을 해치는 것이 되지 못하도록 격리시켜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여론을 존중하여서 감옥이 만들어지고 법의 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권에 그 사회의 시민들은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고유정 살인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정 살인 사건으로 피해를 죽은 그 사람의 남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청원글을 올렸다죠. 고유정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저런 여자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됩니다. 이 논조를 가지고서 자기 형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그 악, 여자라기보다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오. 사형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전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 추수때로 일컬어지는 이 종말을 맞이했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지고 가라지는 더 이상 알곡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알곡의 이 삶의 이 패러다임에 덜붙어 가지고 기생충처럼 기생하면서 가라지가 이 알곡의 그 즙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지 하고 싶은 거 사는 이런 기회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영혼의 실체가 오늘 영혼의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 이 현세에 그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을 선으로부터 구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시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현실적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에서 악이 현세에 존재하는가? 지옥은 악을 끌어모아서 영원히 선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곳이 지옥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악이 이 현실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악이 내 밥상에도 존재해 있어야 되고, 이 악이 부부의 침실에도 존재해 있어야 되고, 이 악이 선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는 이 자리에도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분명하죠. 그리해야 이 자리에 진정한 지옥의 피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이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악의 본질은 무엇이냐? 강팍하다, 잔인하다, 이것은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악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이 참 순박하게 보이고 착하게 그렇게 보이나 꼭 자기 중심성대로 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성은 착하지만은 심성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진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그러한 요소와 인격을 가지고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자기 중심성대로 굳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 모성애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성애를 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되면은 필요할 때는 소위 이 사회가 범죄라고 말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그게 삶의 수단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교인일 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증거는 교회 생활하는 어느 단계를 보면은 자기 중심성을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의 이런 특징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도전을 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마감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네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착한 심성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진한 심성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인 모성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리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의 이 뿌리에서 나오는 의리든 착한 심성이든 뭐든 이거는 어느 단계가 되면 결국은 자기 중심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가 19세 이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제목은 제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들, 며느리 이 셋이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화 감독 안에 있는 그 심성이 그 영화의 각본으로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그렇든지. 아버지, 아들, 며느리 이 세 명이 다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그 공통된 주제는 뭔가? 호색입니다.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아내와 남편은 동시에 가정에서 먼저 보낸 자식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허탈감을 그렇게 풀려고 하고, 아버지는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바람을 피우고 젊은 여자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식들에 대한 불만, 어떤 노인으로서의 그 외로움, 이것을 달래보려고 그렇게 호기를 부리면서 그 집이 엉망이 됩니다. 남편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 사무실에 있는 비서와 아니면은 그 고객과 함께 그렇게, 아내는 건너편에 있는 집에 고3짜리 애가 호기심으로 자꾸, 아내는 무용 전공이니까 그러게 해서 뭐 창문 앞에서 폼 잡고 스트레칭하고 뭐 무용복 입고 일하니까 고3짜리 그 남자애가 망원경을 가지고 호기심으로 날 보고 하는 게, 이 부인이 그것에 대해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둘이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서로 알게 되었지만은 격하게 싸웠을 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부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의 그 심성, 남편으로서의 심성, 아내로서의 정리되어져 있는 그 인격, 이것으로서 감당하고 채워지지 않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욕구가 될 때에 여지없이 자기 중심성대로 했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악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가리워지는 게 아니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난 같은 사랑의 고백으로 가리워지는 것도 아니고, 악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 사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기 중심성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이 악을 다 끌어모아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곳이 지옥일 것 같으면 그 악이 오늘 내게 있고 그 악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한 방식일 것 같으면 지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에 보게 될 그 지옥이 지금 내가 여기서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지독하게 중독이 되어 있으니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 스트레스니 권태기니 어떤 이런 것으로 자꾸 매도할 뿐인 거예요. 지옥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악은, 악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이 하는 게 뭔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의 속성은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가 파괴되었으니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은 뭐죠?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영화의 줄거리가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한 20대 초반에 커플이, 이슬람을 믿는 이 젊은 커플이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전도자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남자는 들어가지 않고 이 여자만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철저히 자기의 이슬람 입장을 지킨다고 자기 여자친구를 태워주고 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들어가서 그 집회 끝에 결신을 하고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여서 구원의 초청에 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절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지 남자 밖에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기쁨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너 시간을 두고서 이 여자친구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요지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네하고 내하고는 절교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네하고 내하고는 절교다. 그리스도 예수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나를 받아들이든지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든지 결정해라.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협박, 위협, 설득, 회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친구가 기쁨으로 큰 체험과 함께 받아들인 이 기독교의 복음을 다시 그 남자친구의 회유 앞에서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랑합니다. 종교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뿌리가 뭡니까? 이 남자의 자기 중심성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말하고 이슬람의 신앙을 말하고 뭐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말하고 여자친구를 정말 챙겨주는 것 같고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의 이 기준에서 볼 때에 이 남자친구는 악한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부드럽고 로맨틱하게 보일 뿐이지 그 가면 속에서 자신의 중심성, 이 악을 가지고서 한 여자를 지에게 맞도록 후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단지 로맨스의 이름으로 접근할 뿐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가정을 가졌으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그 모든 장식을 가지고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진 악을 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악이 현세에 존재하는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의 본질을 볼 때에 그 악이 내게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악의 속성이 관계를 파괴하면서 교제를 끊어버리는 이 속성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바꿔라, 아니면 당신이 교회를 떠나고 내가 다니는 절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갈등들이, 그게 정말 옳은 선에서 나온 논쟁인지 아니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라는 가면을 썼을 뿐이지 내용은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는 악인지 분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악이 현세에 존재한다는 그 정보로서, 그렇기 때문에 악이 우리에게 남기는 게 뭐냐? 고통과 절망입니다. 악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쾌락과 즐거움과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착각과 중독성의 쾌락을 가지고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도록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여놓는 것이 뭔가 절망과 고통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후회, 이것이 절망입니다. 한 철학자가 후회를 정의를 하기를, 후회는 천국을 보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회는 천국을 보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가 죽었지요.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집 문 앞에서 늘 구걸하여 먹고 살던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는 딱 보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창고도 아니고 금괴도 아니고 물 한 방울. 너무 뜨거워서 죽지는 아니하고 그 고통만을 겪어야 되는 이것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 한 방울, 거지로 지내던 저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적셔주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이 부자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을 찾고 목마르게 구하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후회는 천국을 보면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이 후회이며 그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 때 그 후회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베트남 보트 피플로서
호주 멜번에 정착한 베트남 가족이 있습니다. 첫 세대가 보트 피플로 와서 낯선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니 그 삶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부모님들도 자식에 대한 애착이 한국 부모들 못지 않습니다. 그 애착이 주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죠. 시당 바닥에서 기다시피 하면서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두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순진하게도 뭔가 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거나 어떤 범죄 조직에 빠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여유 있고 편하면은 범죄라고 하는 이것을 장난처럼 즐기는 거예요. 그리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마약 밀거래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니까 돈이 조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사채와 같은 것을 땡겨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를 대준 게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형이, 가정이 위험하고 부모님들이 이걸 알면은 얼마나 낙심하실까. 알기 전에 지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범죄 조직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나. 범죄 조직이 딱 조건을 하나 겁니다. 마약 2kg를 어디에서 호주로 가져오는 이것을 네가 해주면은 동생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하겠다.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시켜주는 대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허리에 두르던데 어떻게 해서 그래서 출발한 공항은 저 동남아에 있는 어느 공항인데 그 공항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이쪽으로 멜번으로 들어오는 요 비행 노선을 딱 정해준 거예요. 저기서는 잘 통과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환승객들이 머무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돼서 타려고 가는데 뭔가 밖에 나왔다가 다시 검색대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나가는데 뒷 호주머니에 그 당시에 나오던 구형 그 핸드폰 있잖아요. 모바일 폰이라고 들고 다니는 이걸 뒷 호주머니에 이렇게 꽂고 가는데 검색대를 지나가니까 이게 삐삐삐 울은 겁니다. 검색대에서. 그래서 불러서 안전요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걸고 보니까 처음에는 발각되지 않았던 뭔가 이상한 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수색하는 방으로 데려가서 옷을 벗기면서 보니까 이 마약을 2kg를 메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법을 적용합니다. 그 정도 양이면 사형입니다. 창이 거기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런 경우는 사형 집행을 오래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그 스토리는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호주 수상, 그 다음에 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그 다음에 호주의 추기경이, 그 다음에 인권단체에서 백방으로, 그 다음에 호주 법조계에서 자원한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이 인간적인 얘기를 좀 참작을 해달라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철저하게, 거기 아주 법 적용이 엄격하잖아요. 거부했습니다.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죽기 전날에 원하는 식사를 신청하면 원하는 식사를 주잖아요. 뭘 신청했겠습니까? 마지막 식사로 맥도날드 빅맥 세트밀을 준비한 거죠. 햄버거 하나, 감자 칩스, 그리고 콜라. 그것도 그냥 입만 대고 다 먹지는 못하고. 그렇게 죽기 3일 전에 멜번에서 어머니가 찾아간 거예요. 죽기 전에 아들 손안 잡고 아들도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걸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와도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들과 허깅하고 이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도 이제 갔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아들을 한번 보게 해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게 해줄 것으로 그 정도는 기대하고 갔는데 손 한번 잡지를 못했어요. 싱가포르 당국에서 베풀어준 시해는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엄마는 유리창 저편, 사형을 이제는 받게 될 이 아들은 유리창 이편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만 마주하고. 천주교 신자니까
엄마는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기도문들, 죽음을 앞둔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문들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친구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주 호주는 물론이거니와 서방 세계에서 이 휴먼 스토리를 법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나,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은, 악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교제를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이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는데 남기는 것은 고통과 절망입니다. 천국을 보면서 지옥을 느끼는 이 후회만을 하게 만듭니다. 그 모습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식이지만 엄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울고 있는 엄마지만 엄마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가야 되는 이 아들의 이 절망스러운 모습, 그게 이 현세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의 실제 아닙니까? 이게 지옥의 실제 아닙니까? 악이 존재하고 있고, 악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 악의 속성인 자기 중심성이 우리에게 있고, 교회 안에 앉아있던, 집 안에 있던, 부부가 단둘이 침실에 있던 이 자기 중심성이 어느 단계가 되면 작동을 하여서 관계를 파괴하고 교제를 무시하는 이것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얻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감 속에 파묻히는 그 후회,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를 휘감아오는 고통과 괴로움. 이게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그 날에 거기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며 풀무불에 타되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비교되어지는 바로 그곳 지옥에서 겪게 될 완전한 괴로움과 저주를 오늘 여기서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끝은 아닙니다. 이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존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되어지는 영혼, 천국에서 할 것입니까? 이 지옥에서 할 것입니까? 이유 없는 고통과 목적이 없는 괴로움으로 여러분이 이 현실을 겪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지옥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지옥에 유혹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챙기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옥길에서 돌아서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고 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가운데는 주께서 통곡하며 울어야 될 그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떤 가정은 또한 주께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가정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에서 지옥을 경험하여 진정한 복음의 눈을 향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는 김에 지옥을 보다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처절해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옥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장난처럼 살다가 지옥에서 절망의 고통으로 영혼을 지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 재미에 빠져서 처절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물 한 방울을 구하기 위하여 허덕거려야 되는 그 지옥의 운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낮추어 주셔서 지옥에, 거기서 주님 절망스러운 낮아짐 속에서 영혼을 보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절망스러운 고통, 그 길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